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저번 주에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묵상하고 천천히 레위기를 나가면 되겠다 하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 한 가지 제가 느끼게 된 것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나가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2달간 레위기를 설교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와중에 레위기를 이제 사실은 레위기는 크게 보면은 두 토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두 토막을 또 2번 나눠서 4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기본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거나 주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드려지는 예배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제사는 4개의 제사가 있는데, 오늘은 이 4개의 제사를 함께 돌아보면서 이 제사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배워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레위기가 제가 큰 2개의 덩어리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첫 번째 덩어리를 끝맺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기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이 번제들의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다. 그래서 이 모세가 명령을 따라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도록 명령하도록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것들을 꼭 지켜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나온 것들은 보통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이 8장 앞부분은 대부분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은 아론의 그런 그 혈족이죠. 그래서 아론의 가족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5가지인데 번제는 우리가 이미 다뤘으니까 남은 4가지를 제가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위기의 효과는 굉장히 강력해서 여러분들도 평안한 잠으로 이끌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빠르게 그리고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제외한 4가지의 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그 히브리어로 한다면은 하얀 제사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얀 가루를 바쳐드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소제는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사람들이 이제 밀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 밀을 빻아서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밀과 함께 가져온 기름과 또 유향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온 진액을 가지고 만든 어떤 향의 재료로 쓰는 그런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향과 기름을 그 위에다가 살짝 얹어서 그 끝부분을 한 움큼을 집습니다. 그래서 그 한 움큼 집은 것을 하나님께 반죽으로 만들어서 바쳐드린다는 것은 태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곡식들은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렸던 함께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 보통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거룩한 음식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은 밀가루들은 떡으로 만들어서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떡으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보통은 쉽게 말하면은 밀가루를 바쳐드린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밀가루도 저렴하고 기름도 생각보다 저렴한데요. 유향이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이 비싸서 유향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밀가루로 요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다만 요리를 할 때는 누룩, 지금은 이스트라고 하죠. 효소를 넣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꿀을 넣어서도 안 됩니다. 예전 이스라엘 문화에는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어떤 곰팡이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게 빠르게 퍼져나가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꿀이라고 하는 것이 꼭 벌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추, 야자와 같은 과일들에서 나온 시럽들도 또한 이렇게 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꿀과 이스트를 넣은 빵은 보통은 빨리 썩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지나치게 부유한 모습, 그리고 지나치게 부패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넣는 것을 금지하셨고, 그 대신에 소금은 넣어서 요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소금은 그 극동 지방에서는 언제나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것을 만들어낼 때, 아니면은 두 사람 간에 약속을 할 때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극동 지방의 속담 중에서는 너와 나 사이에 소금이 있다라는 이런 그 수거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소금이 있잖아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깊은 약속이 있잖아 하는 어떤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에 소금을 넣어서 간단하게 전같이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볶은 그런 요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고는 했습니다. 이 소제는 왜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물론 자신이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감사드리는 것은 번제도 감사하고 하는데, 번제와 같이 여러 가지 동물을 바칠 때 동시에 이 소제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바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레위기 전체에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는데, 동물을 바칠 때 동시에 소제로서 곡식을 바쳐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번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저번 주에 설명했듯이 동물들을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소부터 비둘기까지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비둘기도 준비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은 그냥 밀가루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빈곤층, 극빈층을 위해서 이 소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밀가루로 드렸고 보리로는 굉장히 특정한 상황에서만 드렸습니다. 보리 수확을 마쳤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에만 보리를 쓰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제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히브리어로는 쉘라밈이라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발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여기서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쉘라밈이라고 하는 화목제는 사실은 쉘라밈,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 너는 평안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 평안하라 라는 말과 같이 이 쉘라밈은 사람들 간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앞으로 나오는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동물을 잡는 제사인데요. 동물을 잡으면서 내장과 기름, 그리고 콩팥, 간엽이라고 해가지고 간의 일부분,
간 겉을 덮는 그 이제 간의,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간의 커튼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간의 끝부분이나 아니면 간 밑쪽을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나눠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축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 때문에 이 화목제가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많이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신약에서 쓰인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이 화목제는 단어가 사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쓰인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물로 너를 바쳐라 라는 것이 맞고요. 여기서 나오는 화목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영적인 축제를 벌이고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을 위한,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서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자원적으로 그냥 자신이 부유하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람들과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목제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속죄를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내장들은 하나님께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급에 따라서 사실은 이 제사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를 하려고 한다면은 커다란 소를 바쳐야 되고, 극빈층이라고 하면 밀가루를 바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회적인 지위와 그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드려야 할 것을 나눠 두셨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위치와 직분에 따라서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도 나눠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민이 가져온 염소는 하나님께 남은 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쳐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이 바쳐드린 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다른 곳에 성전 밖으로 나가서 태워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제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어떨 때 드리는 것이냐? 비고의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고의적인 죄, 그냥 얼떨결에 잘못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결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지정하는 부정결은 뭐 내가 피부병에 걸렸다, 악성 종기나 그런 피부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고 자신을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리면서 동시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함을 씻어내는 목적으로 이 속죄제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고 금지한 법들이 있는데요.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고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올려드리기 전에 자신의 입으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고백하고 자백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죄악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자주 하는 뭐 궁금증은 아니지만 사실 이 제사를 배우면서 궁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 잘못하면 속죄제를 바로 드리면 하나님께 벌을 안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제사들 중에 대부분은 고의적이지 않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고, 고의적인 죄악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거나 그를 고치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시는 모습을 구약에서는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라는 다릅니다. 속죄제는 약간 도덕적인 죄악들을 다루는 것이고요. 속건제는 약속이나 재산을 비고의적으로 손상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그 민사적인 회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죄제는 형사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요. 속건제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남들과 약속한 돈인데 갚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뭐 양 한 마리가 끼어서 들어와서 양 한 마리를 더 데려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속건제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는 보통은 자신이 남들에게 손해를 입힌 양의 20%, 5분의 1을 헌물로 바쳐드리고요. 아니면은 그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을 하고, 그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 이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이 지위와는 상관없이 다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에 입힌 것의 20%를 보상하고,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상하고 순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것, 이렇게 양이나 염소 이렇게 바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5가지의 제사고,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11조를 바쳐드렸어야 됐는데 바치지 못했다. 그러면 11조를 바쳐드리면서 속건제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또 남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제를 제외한 4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바쳐드리는 소제, 그리고 남들과 화목하고 파티를 벌이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그래서 도덕적인 죄를 위한 속죄제, 그리고 남들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드리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들은 다 하나만 드려지는 것은 아니고요. 동시에 드려진다든지 아니면은 명절이나 절기에 맞춰서 드려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의 이 제사를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적으로는 예배가 끝나시고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 제사를 보면서 2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놓으셨고,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제사의 방식을 가르치면서 이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레위기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남들과 나눠 먹고 남들과 이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과정이 동시에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제사는 사실은 성전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 같지만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 자신이 남들과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분쟁을 해결하고 남들과 기쁜 일을 나누려고 하고 행복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행복을 함께 남들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저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과 사람과의 관계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크게 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종교라는 이 역사에서 종교라는 문화적인 요소가 우리가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종교를 종교적인 요소로 본다면은 종교라는 부분이 얼마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남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전쟁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그 작은 전쟁이 개인의 신앙으로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좋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말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여겨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가 더 좋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을 갖지 못했다고 남들에게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수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앙을 자기의 자존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무시하면 마치 내 자존감이 무시되는 것처럼 여기고 내 신앙을 무시하면 내가 믿는 것을 무시하니까 나도 상대방을 무시해도 된다 라고 여기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배워서 남들에게 잘 대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나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게 되거나 나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제사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참 주님의 신비다라고 여겼던 것은 이 제사에 나오는 모든 대상이 우리가 묵상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도대체 무엇이 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서는 이 제사 중에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약에서는 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에 바쳐드리는 제물이 있죠. 이 중에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 가지가 다 됐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우리 이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참여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제물로 바쳐드리는 산 제사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신념들은 내가 믿는 신념이 집합했을 때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마음도 흔들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분노하고 싸우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남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내 자존감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감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가 이제는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에요. 남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이 흔들리거나 짓밟히거나 공격을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그것이 저도 참 이해가 됩니다. 저도 참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자존심이 짓밟힐 때는 정말 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것은 사실은 가짜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남이 무시한다고 해서 더 이상 짓밟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남이 몰라준다고 해서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놀라운 권위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 나오는 산 제물이 되십시오. 자신을 예배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남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화목제물이 하나님 앞에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시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 화목 제사에 녹여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나의 신앙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우리는 이것은 싸워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물론 싸워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남들처럼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처럼 비난하고 원망하고 주먹을 내지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뭐라 해도 나는 초연하다. 뭐라고 해도 나는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가 남들을 변화시키고 남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참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성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적으로 만나는 제사장으로서 인생의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것도 내 신앙도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계가 이 수평적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평화를 전해주는 이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보면, 속죄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익숙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실수로 어길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죄진 그 원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이 정결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누구나 이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뭔가 민사소송같이 저 사람의 염소를 내가 실수로 취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염소 한 마리를 갚아주려면 사실상 염소 두 마리 반을 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하죠? 이 속건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내 멋대로 남의 것을 취하거나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 인생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남들과 치를 떨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 하는 마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싸웁시다. 이 제사는 사실은 매우 엄격한 법이죠.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의 율법들도 보게 될 텐데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막 출애굽기까지 이어지면서 뭐 돌로 때려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더 이상 잔인한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왜 더 이상 돌팔매질을 하지 않는 그런 중동의 종교들과 같이 우리가 왜 더 이상 돌팔매질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을 맞아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남들을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채찍질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남들을 마치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듯이 남들을 조롱하거나 그의 인성을 죽여버리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는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제사를 예수님 없는 부분에서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로 이 제사의 모든 과정들을 읽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 가지로 이 제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룩한 산 제물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결하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서서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우리가 예배로 드립시다. 삶을 주님 앞에 제사로 올려 드립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깥 일이 있고 제사가 따로 있던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과 축제를 벌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인생을 남들과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제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만이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남들과 화목하고 나를 십자가에 같이 죽이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 인생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임례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목 제사로 바쳐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정결한 속죄 제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화목 제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예배로 만드셔서 우리가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온전한 풍성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이요 또 주님 앞에 제사장이요 또 주님 앞에 제물을 바쳐드리는 자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장으로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화목 제물로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예배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 앞에 모든 백성들 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생각하며 죽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 닮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나를 주님 앞에 제물로 또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예배로 바쳐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